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뭐야? 야고보잖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 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비싼 다 탕감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여서 나오고 인사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 가지고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주의 아니면 뭐 자연주의 화가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장 프랑스와 밀레가 이삭 줍기, 뭐 만종, 또 씨 뿌리는 사람들, 이 농부들의 어떤 일상, 평화로운 일상들을 그린 화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바로 장 프랑스와 밀레입니다. 이 명작들은 바로 비족 마을에서 그려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만종은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두 농부 부부가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드리는 아주 평화로운 그림이에요. 하지만 이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밀레의 만종에 얽힌 슬픈 사연이 있다는 거죠. 이 1857년 10월 저녁 노을이 지는 들녘에 한 가난한 농부가 고개를 숙인 채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닥에 보면 감자가 흩어져 있고 옆에는 수레에 감자 자루가 있고 멀리 보이는 예배당의 모습이 이 그림의 가장 아름다운 극치를 표현하는 장면이죠. 장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만종은
프랑스의 국보고 자랑거리예요. 그가 19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 출신의 리얼리즘 화가로 농부였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농촌의 고단하고 열악한 그 일상 생활의 삶들을 관찰자로서 그린 19세기 프랑스 바로비종파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가가 바로 밀레입니다. 그가 프랑스 시골의 바로비종 학교의 창시자 중 한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밀레는요 이 농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잘 그린 사람으로 아주 유명해요. 같은 시기에 그루베와 항상 비교되는 작가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의 말기에 이르러서는 순수한 풍경을 그리는데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 그림이 바로비종에서 감자 수확 중인 두 농부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고, 배경에는 샤양 비에르생폴 교회의 종탑이 이렇게 멀리 보이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여요. 그들 발치에는 작은 감자 바구니가 있고 주변에는 수레와 쇠슬, 감자 캘 때 쓰는 이 쇠슬랑이 놓여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밀레가 1857년 파리 살롱에서 이삭죽기를 판매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만종을 판매했는데, 그림의 크기가 이삭죽기의 절반 정도였고 판매 가격도 그 절반 이하였다고 그래요. 만종이 밀레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1874년에 브뤼셀에서 전시됐고, 그곳에서 레옹강베타의 큰 찬사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림이 이제 유명하게 시작이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만종이 그림이 그부터 한 100년이 지난 시간에 그 백화점 소유였던 알프레도 쇼샤르라는 사람이 80만 프랑, 지금 하나 한 9억 4천만 원에 이 작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미국의 자본주의들이 엄청나게 노리고 가격을 점점 올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이 국보급 그림을 미국에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이 알프레도 쇼사르가 자기 개인적인 자기 돈으로 그 그림을 사서 바로 나라에 헌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그때 당시에 9억 4천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것을 구입을 해서 루브르 박물관에 기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값을 매긴다는 게 불가능한 법물이에요. 만종을 그릴 당시 밀레가 너무 가난해서 한 끼 먹을 밥도 없을 상태에서 미국의 어느 사업가가 그에게 제의를 합니다. 자기가 이러한 그림이 필요한데 그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냐. 그래서 돈이 없어서 난 못 그린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1,000를 줬어요. 그리고 그림을 완성하면 내가 와서 가져가겠다. 그래서 미리 선수금을, 그림값을 미리 준 거야. 그래서 탄생된 게 밀레의 만종이에요. 그런데 이 만종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하루를 마치고 농부 부부가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드리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화로운 그림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농부 부부가 바구니를 발밑에 놓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바구니가 감자와 밭의 일을 하는 그 도구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바구니 모습에는 시감자가 들어있던 게 아니라 그들 부부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땅에 묻기 위해서 그 아들을 향한 마지막 만종의 기도를, 영혼을 넋을 위로하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었다고 그래요. 이들 부부가 죽은 아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바로 만종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더 거룩하고 성스럽게 보여지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왜 그 그림 속에 아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자 바구니가 있었을까? 이 그림을 감상한 밀레의 친구가 그 충격과 우려를 나타내면서 죽은 아기를 넣지 말자고 부탁을 해서 밀레가 그 그림의 원본의 자리, 관 있는 자리에 감자 자루로 대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밀레가 고심 끝에 아기의 관 대신 감자를 그려 넣어서 출품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그저 농촌의 평화로움을 담고 있는 그림으로 유명해진 그림이 바로 만종이라는 그림이에요. 르브르 박물관이 만종이 그림의 자외선 투사 작업을 통해서 그 감자 자루가 있던 그 자리에 초벌 그림에서 실제로 어린아이의 관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화가 밀레 한 사람이 후세에 자신의 조국에 엄청난 국부를 창출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존경받을 만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가 만종에 대해서 나는 평생 전원밖에 보지 못했으므로 내가 본 것을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표현을 했다. 만종은 빈곤한 프랑스 농민들의 고단한 일생을 우수에 찬 분위기와 서사적 장엄함을 담아서 그린 작품이 바로 만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밀레 만종은요, 모가적인 어떤 전원 생활이 아니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부모가 자녀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슬픔의 모습을 승화시켜서 경건의 모습으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요, 한 번도 웃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자들과 생활하시면서 때로는 화를 내고 또 때로는 웃기도 하셨을 텐데 화를 내는 모습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웃는 모습은요, 단 한 줄도 기록된 모습이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화를 낸 기록은 아주 많아요. 요한복음 7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화를 내시면서 성전 청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당대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나 목사님들과 자주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 하는 그런 의미죠. 요한복음 7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의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장사치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모습이요. 그런데 예수님 이상하게도 이른바 죄인들에게는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의 11절까지 보시면 소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앞에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면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많은 무리들의 안에서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그 자리에서 구해주는 모습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냐는 제자들의 알량한 신학적인 질문을 듣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즉시 그 장애인을 치료하는 모습이 나와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일, 또 각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은 다 자의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주위의 환경의 모든 조건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장애인을 치료한 이 장님을 눈뜨게 만든 그 장면을 보고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윽박지를 때에도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즉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해주는 일에만 집중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학적 논쟁과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표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슬픔에 공감을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울어주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웃음기를 완전히 제거한 복음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을 강조하려는 의도적인 기록인지도 몰라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시대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사이의 시대 아니면 경계의 시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한 질서가 무너지고 다른 질서가 다가오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다가 있다 보니까 불확실성과 또한 이 불안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프로그램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늘 몸과 마음이 상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낀 여러분들이
삶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또 뺨을 만지시고 침을 뱉음을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바늘에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행해야 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은 미래가 불확실해요. 고소득을 받고 전문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 이상 보호막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경계의 시대가 많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루지 못한 거, 가지지 못한 거, 내 원대로 되지 못한 거, 이것에 대한 아픔이 쌓여 분노가 되어 나타나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 욱하는 그러한 범죄가 많이 늘어나요. 흔히들 이 대한민국을 분노의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세계 최고의 자살률도 이런 분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 자살이란 자기 안으로 향한 자신의 분노의 표출이 바로 자살이라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만들어요. 마더 테레사가 쓴 기도라는 시를 보면요, 사랑의 주님,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경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난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류를 범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스꽝스러워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마음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장면이죠. 남에게 존경받으려는 것은 인정받는 인정욕구예요. 칭찬받고 명예를 얻으려는, 인기를 끌려는 이러한 욕심이 바로 인정욕구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자유한 마음으로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안과 초조, 절망과 좌절의 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일어날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에 쌓여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시대적 배경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의 끝은 바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임받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공식적이라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은요, 그때 당시에는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모든 틀을 다 깨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파괴가 이루어지게 되고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하신 거죠.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바로 상처나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바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수많은 바벨론이 주위에 널려져 있어요. 늘 생각으로 붙들려 살아가요. 행동의 제약으로 우리는 늘 눌린 삶을 살아가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를 고대하며 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들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의 귀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과 대속의 은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예언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종의 신부로 살아가야 했던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희년의 때를 동시에 연상하게 만들죠.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은혜의 해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이스라엘 땅에 자유가 선포되었던 신년의 때를 연상시키는 표현이죠.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때,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때가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요,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그랬어요.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줬다 그랬어요.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서도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고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고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또 그들이 길에서 먹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은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줄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갔을 때 결국 우리는 푸른 천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좀 더 나은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1차적으로 이 날은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의 날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앞에 언급된 주님의 은혜의 해의 대비적 표현으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해가 되는 때가 그 대적에게는 보복 곧 심판의 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대적들을 멸하시는 것은 곧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부터 4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12장 46절 요한복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의 세계에 있는 너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이 땅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들 보면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휴거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재림의 나팔을 부르는 순간에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보면 무덤에 삼킨 자를 다 그 무덤의 뚜껑을 열고 다 뱉어내고 바다가 삼킨 자를 다 뱉어내서 죽은 영혼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는 장면을 묘사해놨는데 바로 이 장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모습으로 변화가 될 거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영생의 삶의 마지막 때 계시록 21장에 바로 이 땅에 새로운 신천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가 될 것이다. 의의 나무라는 것이 바로 한때 죄악으로 인해 넘어졌지만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의의 나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나 그 영적 성장의 모습이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나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의 종들, 즉 여러분들은 우리 집의 정원에 나무로 표현되는데 그 사람이 그 나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영적 상태 또 믿음을 보려면 그 뿌리를 볼 수 있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네 새끼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각 사람 한 사람이 나무가 돼서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이 우리 집 주위에 정원에 쫙 심겨져 있어. 다 그 앞에 이름표 다 있어. 그러니까 가서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영적 생활이 또 여러분의 어떤 생각의 모습이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그게 다 보이게 돼 있다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의의 나무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정원사야, 나무가. 이 정원사가 나무를 심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구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원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세움을 받는 사실은 주님이 사용하신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버릴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선포를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주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으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전 그 당시로부터 약 한 700년, 750년 전에 이사야가 쓴 글을 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었을까? 왜 읽었을까? 다른 성경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꼭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을 펴서 읽으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일이 또 무엇을 해야 할 건지 분명히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들을 위한 것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포로된 자가 해방이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억눌린 자가 자유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전초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쉽게 말해서 베이스 캠프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과 대적을 하고 그들을 싸워 물리쳐서 그 죄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유형의 교회, 건물이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체적으로 만든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들 각 개인 자신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의 모습과 형태를 갖추었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이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을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고백을 매일 드려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는 미움이나 증오나 심판이나 판단의 마음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당연히 없어야 돼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겉모습의 모습을 바라고 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잡은 영혼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미운 짓, 악한 짓, 더러운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과 말로 인해서 저 사람이 지옥 가겠구나, 저 사람이 진짜 이 고통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뭘 봐?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은 그 영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썩어져갈 육신의 모습의 형태가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서 당할 수 있는 고통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나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몰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모습처럼 먼저 선을 보이는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21절,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나간다, 내가 성도다, 마태복음 7장 21절 그렇게 떠벌리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게 다 천국 갈 사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 오시면 나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 생각을 늘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고 언제 예수님이 나를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살다가 이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면 난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갈까? 심각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아침과 저녁 매일매일 만나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방법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일주일에 한 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과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까? 일주일에 3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걸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 한다고 과연 자부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 미명에 어디로 가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기도고 특히 그 기도 중에 새벽 기도를 강조를 많이 해요. 왜? 천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천국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인 거죠. 그때가 영이 가장 맑을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함의 때가 됐을 때 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일을 할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나의 그 모든 걸 전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내 죄가 돼요. 그래서 난 죄짓기 싫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개인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예배 시간에 선포를 많이 했고, 또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따로 얘기 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한테 하신 말씀들을 다 전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죠. 늘 생각들을 안 해. 또 목사가 교회 나오라고 하는가 보다. 그냥 목사가 또 괜히 나를 괴롭히려고 하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끝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는 전했고, 그 전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모든 죄가는 그 사람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전하지 않았다면 그 죄가는 내 것이 되지만 나는 분명히 전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만나기 원하시고 내가 직접 그에게 전할 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실 때는요, 개인적인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개인적인 일은 주의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 영적인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는 걸 듣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매일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괴롭게 만들기 위해,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 새벽에 기도 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기도해라, 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전해줬어요. 나한테 이런 소리 다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감각이 무감각이죠. 왜?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으니까 그 영적인 소리를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모든 일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여러분의 생에 매일이 마지막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도 내가 어디까지 찾아가서 어디야? 땅끝마을이 어디 있냐? 해남에 있지. 해남 땅끝마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는 곳,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행하는 그 자리가 바로 땅끝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명령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세계에 빠져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답게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도의 삶, 즉 세상과 구별된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라는 이름만 걸고 교회라는 간판만 걸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성령의 말씀도 무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그 말씀 선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순간 바로 성령 회방죄가 적용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겁주기 위한 소리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2장 31, 32절의 말씀처럼 죄사함이 없는 죄, 그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자기 환경 조건 따져가면서 적당히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 이제 걷어치우시기 바랍니다. 절대적 순종, 절대적 복종으로 매일 새벽에 하나님 만나고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뭐냐?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3번 정해진 그날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무슨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냐?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권력과 성공의 모습들이 제우선시되는 그러한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권세가 통하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병이 치유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찬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거는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이 미국인들의 가장 흔하면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의 순위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과연 무슨 병이 제일 많이 걸렸을까? 암일까? 아니면 뇌졸중이나 심장병일까? 놀랍게도 현대인의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의 1순위가 우울증이에요.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그런 사람도 평생 한 번 이상 앓는다는 그 병이 우울증병이에요. 이 우울증병을요, 영적으로 보면 바로 영혼의 감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육신의 감기가 걸리면 모든 질병이 원인이 되는데 이 우울증에 걸리면요, 바로 영혼의 감기 걸린 것처럼 온 세포를 파고드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울증, 이 병이 왜 치명적인가 하면 마지막에 생명을 끊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울증의 특징이에요. 자살자의 상당수가 바로 다 이 우울증 환자예요. 더 나아가서 요즘에 무조건 사람 패는 걸 뭐라 그래? 어?
뭐 중얼중얼해 하나도 안 돼. 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야. 맞아. 묻지마 폭행. 난 무지막지라고 그랬어. 묻지마 폭행하고 순간적인 분노 조절 장애가 걸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바로 이 우울증이 시초예요. 또 아예 무기력하게 자빠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뒹굴뒹굴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저 시간만 떼고 세월만 보내는 이것도 바로 시초가 우울증이에요. 이 우울증 자체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러한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의 전용 설명을 해놓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우울증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찬양이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에 관한 건 이따 오후 시간에 다시 조금 더 설명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이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영혼의 깨어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슴속 깊은 곳에 박히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꺼져가는 그 영혼의 불빛들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들이 나가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저들의 마음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 저들이 변화되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죄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